하나님 말씀 두 곳에서 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다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교도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소유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회개로 양육하라.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우리 귀에 가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박혀서 부모를 공경하고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내려받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즉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인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인륜 중에 첫 번째. 이것을 공경하면은 출애굽기에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똑같은 의미지만 해석을 해서 내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람이 오래 산다고 복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축복은 장수 속에 형통한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고 친구들 사이가 좋고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좋지 않으면 깨어진 행아리와 같다 말씀합니다. 깨어진 항아리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관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축복이 되질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도 상관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식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도 아니고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불효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도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론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효도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불효자가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세상의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고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주는 축복이 있고 세상에는
악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도는 복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첫 계명에 자녀에게 준 계명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 주신 축복의 이 계명은 부모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에요. 왕. 두 번째는 죄의 죄종이고 세 번째는 육의 부모입니다. 오늘 육신의 부모는 땅에 계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준 것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버려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옛날 어려울 때 외국으로 입양된 사람들 많아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금봉지라는 아이를 예화로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예배 바치고 서울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새벽 예배 바치러 가는데 이상하게 세미한 어린 나이 아기 소리가 들려서 뚜렷뚜렷 돌아봤더니 쓰레기차가 지금 쓰레기를 치고 있는데 검은 봉지에 저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차는 차를 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둘둘둘 말아서 완전 압축해서 가요. 그러면 그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그 어린 생명이 1초만 늦어서도 압축돼서 그냥 죽을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죄종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싣고 축복하고 키워서 목사님의 아들로 입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검은 플라스틱 봉지에서 태어났지만 그 봉지가 금봉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봉지가 그 아이 이름이에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도록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고 못 받았다고 원할 이유가 없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생명이 있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이 배운 자식일수록 불효해요. 대체로. 참 이상해. 왜 그럴까요? 많이 배우면 이성이 발달돼가지고 계산만 하는 거예요. 감성은 줄어들고 이성은 발달해서 그냥 이해타산만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운 자식, 박사고 박사과정 외국 유학을 오랫동안 갔다 온 자식들이 돌아와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자산을 많이 받은 자식일수록 또 불효해요. 못 받은 자식, 덜 가르친 자식, 그 자식이 오히려 효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명령,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서 주시는 그 명령. 먼저 주 안에서 곧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에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뢰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을 따라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이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부모가 명령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명령해서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도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부모가 너 교회 가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는데 너 내 말 왜 안 듣느냐고. 너 앞으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은 집안이 시끄럽고 망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은 그걸 순종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부모의 말씀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된 생각 속에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순종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불순종도 하나님이 볼 때 불순종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에 한도 내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주체는 첫째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부모님이 명령하면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말씀과 성령 충만하셨지만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세 번째 마디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양손과 양팔에 못 박히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7마디를 하셨는데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눈짓하면서 입으로는 말할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눈으로 얘기하되 그때에 남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 온 사람이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기록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못다한 효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 말고도 자식이 6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탁한 그 명령을 지키는데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저 초대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끝까지 모시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12사도가 다 11명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자녀들은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생각할 것도 없이 단칼에 잘라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설령 좀 실수하고 그 말이 옳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런 언어 습관은 우리 자녀들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면 절대 자녀들의 축복이 될 수 없다.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은 돌로 심판을 당했어요. 돌로. 근데 이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인데 그 풀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모에게 대하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을 친구로 삼아서는 안 돼.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니 말씀에 하나도 듣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속색이고 대항하고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면은 나도 복을 못 받아. 꼭 알아야 되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효도하는 친구 사귀면 복을 같이 받을 줄 믿습니다. 효도하는 친구. 부모에게 순종하는 친구. 왜 그러냐면은 요새 기초가 없는 애들 공부 왜 그러죠? 기초가 있어야 돼.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 기초가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기초된 인격과 하나님 보실 때 복된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면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해를 볼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불순한 사람 있으면 성경에 그러면 축복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우리 다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자 이렇게 친구를 권면하는 그런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하면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해요. 이 율법에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친다는 건 뭡니까? 때리거나 공격하는 자. 자기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보면은 재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그럼 그는 그 부모를 죽인 날부터 그는 지옥 생족에서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그 불지옥을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진 거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청소년들 특별히 부모하고 싸우다가 부모를 막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저주가 누구한테 하냐? 곧바로 자기에게 가요. 반사되죠. 우리가 유리가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에다 빛을 비추면 그 빛이 금방 나한테 오잖아요. 산에 가서 메아리를 소리를 내면 그 메아리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저주가 그대로 돌아온다. 아무리 성질나고 화내도 부모에게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성문 앞에 이 누가 있어요. 성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성읍에 장로들이 있어서 그들이 유지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무슨 재판이나 이런 게 있어 그 사람들이 판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런 죄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땅에서도 망하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돌로 치는 것은 영적 의미로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불효자를 심판을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옛날에 뭐가 있냐면 몽석마리가 있었어. 몽석에다가 불효자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요. 몽석이 뭐냐면은 타작할 때서는 네모진 거나 원형으로 된 큰 매트야 매트. 거기에다 사람을 한쪽에서 놓고서 돌돌돌 말아 이걸 말으면은 머리와 다리는 이쪽에서 보면 보이겠죠.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서 동네 사람들이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죽는 사람은 누가 때리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맞아 죽어. 그래서 불효자는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요새는요 자식이 공부를 하면은 부모를 못 배웠는데 자식은 똑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부모는 아무리 봐도 그냥 보잘것없고 돈도 없고 뭘 안 해줘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요새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 기가 막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나이가 먹어서 알려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것 한 번 알려주고도 모르냐고 막 두 번, 세 번 알려줘도 모른다고 막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습게 보지 말고 경험이 여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무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비웃으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결론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아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만 잘 섬기면
반드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못나게 살질 않아요. 이게 바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2절 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즉 내가 부모님한테 드릴 그 돈을 곧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만이라. 이런 말씀이 이게 뭐냐면 골반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 여러분 다 교회 다니잖아요.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돈을 10만 원을 드리려고 했어. 그런데 그 10만 원을 갖다가 헌금 드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나 그 돈 헌금 드렸어요. 거짓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갖다 주는 거 없고 헌금만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고 축복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헌금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헌금을 갖다 드릴 때 형제하고 싸우거나 다투고 화목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드려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돈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돈을 드려야 되는 건데,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드리는 바치는 그 물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반드시 부모에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부모 같은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 다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동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집에 와서 10계명을 읽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 중에서 외우는데 아빠가 옆에 들으니까 5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여가 되기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외우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뭘 잘 몰랐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고 있어.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가 하도 기가 막혀서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이게 설명합니다. 공격은 엄마 아빠에게 덤비면서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고, 그렇죠? 공격은. 그런데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자 아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를 빤히 쳤다고 그래요.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왜 공경을 안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얼마나 욕설해서 잘못된 것 같죠. 자식으로서 첫 번째 계명은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행함입니다.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대상이 셋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과 왕과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 그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 왕을 대하듯 모시고 높이고 존경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왜 또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했더니 아무리 내가 잘났어, 아무리 돈이 많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예뻐, 어디에서 받았어요? 부모님이 주신 거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을 난 부모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네가 자랑하려면 이 주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자랑하면 그건 큰 축복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또한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이 계명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삼아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불순종하고 공경치 않는 자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못 받아요. 땅에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절대 천국 못 가.
왜 그러냐면 첫 계명으로 위배했는데 그건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이고 사람이 잘 되는 축복이고 구원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교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는 첫 번째 축복된 계명을 알고 우리 모든 자녀들은 명심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제주도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간증이 있어요. 제주도에. 이게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것들 많이 보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 주시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선행으로 꼭 복받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어느 한 가정에서 모자 엄마하고 아들이 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효자들이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써고 와서나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 중해져 갔어요. 그런데 아들의 정성은 여전히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느 날 밤 꿈에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요한복음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이런 응답을 얻어서. 그러니 요한복음이라는 약 처방을 받았는데 제주도를 다 뒤져뒀고 배 타고 부산 나와서 찾아봐도 요한복음을 찾을 수가 없고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가서 요한복음이라는 약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옛날에 성경 제조하는 걸 많이 나눠줬었어요. 조그만 거. 신약 성경하고 시편 나오는 걸. 거기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이 있어 거기에. 요한복음이. 그런 걸 들고 내려와서 어머니 머리 맡아서 요한복음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계속 읽어줬는데 성경 읽는 중에 어머니의 병이 이게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당이 예수님 믿어야 당신 낫는다 해서 낫지 않고 있어요. 무당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은 진짜 효도하는 이런 사람, 충성된 사람, 진실된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선행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에게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효자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 받아.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부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거 다른 번역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실망하는 것, 그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도 행치 않는 것을 명령하고 강요하거나 바르지 않은 말투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면 사실 꼭 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닐 때 부모가 반에서 꼴찌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선행을 안 해.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자식을 데리고 다니고 도둑질을 하는데 자식이 보초를 서. 야, 누구나 잘 봐라. 그러고 도둑질을 하다가 아버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도둑질하면 너 나는 했지만 너는 하지 말으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막 화를 내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강요하거나 얘기할 때에 자녀들은 화가 나는 거죠. 엄마는 아빠는 왜 저럴까?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대화는 부모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때는 친구처럼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가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면 그 자녀들은 부모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치 않고 축복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또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 또 자녀를 화나게 하는 자세나 일방적인 언어를 삼가고, 또한 자녀도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세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얘기하면은 난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난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그들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받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입니다. 교사는 누구냐면 부모님이셔요. 12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교육을 해요. 말씀을 교육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빠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12살 때까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모세, 시편과 율법서를 읽어줘요. 그런데 엄마가 읽어주는 이 말씀의 파동이 이 태아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요. 그리고 3살 때까지 또 말씀을 열심히 읽어줘. 그래서 7살 때쯤 되면은 모세 오경과 시편을 거의 외워버려요.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장이 있고 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장절이 없는 두루마리에 이게 다 하나로 돼 있어. 이스라엘 가서 성인식하는 걸 봤더니 큰 두루마리 이렇게 데다가 히브리어로 쓴 말씀이 둘둘 말려놓고 선물로 줘요. 성인식 때. 여자아이는 12살, 남자아이는 13살인데 성인식을 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걔들은 대장탕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 외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외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재라는 거예요. 다 천재야. 머리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이 가정교육은 오직 신앙을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거나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을 보며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신앙,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이미 딱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유대인은 철저히 3가지 중심이 있어요. 첫 하나님 중심, 둘째 회당 중심. 회당이라는 건 시나고그라 하는데 우리로 보면 교회예요. 3번째 랍비 중심. 랍비는 선생 이런 뜻인데 우리로 보면 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중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나는 없다. 이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나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심령이 강한 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신앙. 두 번째로 이사를 가요. 어디 이사를 가면은 그 집과 회당하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야 돼. 그 이상 되면 절대 이사를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어. 우리로 따지면 한 10명만 있으면 교회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꼭 누가 있어요? 랍비가 있어요. 랍비. 신약성경에도 보면 랍비여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랍비는 선생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랍비는 뭘 하느냐면은 이 랍비를 중심으로 자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등 모든 문제를 랍비가 상담합니다. 이 사람 하나의 율법의 전문가예요. 유대인들 경영 공장에는 거기에 영적 리더의 랍비가 꼭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시간이 몇 시 딱 되니까 막 종을 쳐. 언제? 금요일 날.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일몰 시간 6시가 되면 안식이 시작된 사람들. 막 가게 문 닫으라고 막 그냥 검은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소리 질러 그래도 랍비들이라고 해.
안식이 시작된다. 막 나팔도 울고 막 그렇게 해요. 랍비의 말에 절대 순종한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에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그들이 복받고 세계 밸류에 뛰어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노벨상에 한 20% 유대인이 받았어요. 그리고 미 아이비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교의 교수들이 한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의 최고 가부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 훈계는 뭡니까?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 보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선행을 보여주고 이런 선행학습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자기가 알고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칠 때 그대로 따라오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때 그런 소리 들은 게 있어. 훈장이 한문을 가르치는 훈장이 혀가 짧아가지고 바람풍인데 바람풍이니까 애들이 다 바람풍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소리를 뭐라고 살살해요. 그래서 살이라면서 쌀이라고 발음하라고 그러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체질화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즉 부모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사로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 역할의 5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1계명 자녀를 경시 무시하지 말아라.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잘못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책망도 다 해야 되지만 어느 한 면을 잘하는 게 있잖아요. 10가지 한 개라도.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녀들의 장점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렸을 때에 잠언에서는 반드시 초달,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어른을 드는 게 아니라 12살 미만일 때, 특별히 10살 미만일 때, 꼬맹이 때 말 안 듣면 채찍을 때리면은 그의 영혼을 소홀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련하는 것이 육체에 들려 있는데 초달을 하면은 그게 빠져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부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네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세 번째, 아까 나눴던 말씀인데 본을 보여라. 삶을 통해서 실천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아라. 옆집 자식은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등수가 없어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꼴찌도 행복할 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구에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70억이 넘는 사람들의 유전인자가 다 달라. 성격이 다 달라. 전부 다 달라요. 같이 태어나 배수에 나온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될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느냐? 5계명은 내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부모가 사랑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 많죠, 부모님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부르심에 맞게 아름답게 쓰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내가 가진 세상적 지식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그런 설정된 길을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지만 내가 가진 여건 내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집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저 울산을 다녀왔어요. 울산 다녀왔는데 저희 도의 목사님의 그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장로님이고 사모님은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안내하고 그쪽에서 뭘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직접 두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11명이 갔는데 식당을 예약하고 고급 식당에서 대접을 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맛있는 회에다가 음식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오며 가며 그분이 울산을 관광 안내를 이분이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관광 안내소 갔더니 거기에 그 뭐라 그러더라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분이 이 지역에 대빵이 이러더라고. 이게 그 지역에서 유지고 재벌급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쁘래 이 목사님 얘기가. 재산이 어느 정도를 헤어질 수가 없는 그런 축복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사 대접할 때도 보니까 대접하는 것이 몸에 딱 배어 있어요. 진짜 섬기는 그런 자세가 보이죠. 그리고 헤어질 때도 그래.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꼭 오시면 연락해서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도록 식사 그러면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대접하고 싶다고 꼭 연락달라고요. 그런데 이 집안이 4대를 거쳐서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는데 겨우 둘이 많이 같이 다녀서 제가 이렇게 복 받은 건 오로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잘 살지만 옛날에 힘든 적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주일에 힘썼는지 말도 못한대. 힘들고 가난할 때. 그래 중국 선교, 북한 선교 하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숨을 건 그런 일에 헌신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유튜브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대통령 취임이나 그 다음에 상원, 하원 그 개회 때에 목사님 가서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미국은 이 정오광기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공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괴상망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목사가 가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한국 뉴욕에 있는 한인중앙교회 유홍중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미국 뒤집어졌어요. 조찬 기도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주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상하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냥 다 아멘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키워서 목사를 만들었대. 그 유홍룡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얼마나 선교와 성경과 이런 헌신으로 그렇게 수고했는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떤 알아주는 그런 가부가 됐는데 그분 간증이 우리 어머님의 기도, 아버지의 그 헌신, 섬김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이 다 복을 말로 할 수 없이 받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또한 부모님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을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은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부모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잘 지켜서 자녀들이 복받고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의 소식을 넣는 그런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